한 8주, 10주 이상을 사사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큰 감동을 받았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점을 극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사기 안에는 12사사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리더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요. 근데 이 12사사들을 보니까 강한 면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모압 왕을 누가 문질렀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 문질렀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삼가를 보십시오. 싸울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드보라를 보십시오. 드보라는 그 시대의 여인이었습니다. 참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서 여성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여성이라면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여성의 신분이었지만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강력한 여성 리더였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입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입다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던 그런 입다였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큰 용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 큰 용사로 쓰임받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력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점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태아 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자랄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도 누구나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복을 받고 자란 삼손이었지만은 삼손도 인간이기에 나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누구나 핸디캡이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결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두 가지 정도는 약한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은 어떤 약함이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손에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무슨 이야기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대요. 보니까요, 삼손은 굉장히 바람둥이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여인이 들릴라였습니다. 처음에는요, 딥나를 만났죠. 두 번째 여자는 기생이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들릴라하고 사랑에 푹 빠져있대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죠. 그렇죠? 사랑하면 푹 빠져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요, 나의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요, 가정의 명예와 자신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삼손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어요. 나귀 턱뼈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턱뼈 하나로,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한 1,000명을 죽였대요. 얼마나 힘이 세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주셨죠. 그런데요, 삼손은 이렇게 강한 사람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에 약했다는 이야기죠. 여자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과의 만남이 아닐지라도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잠에 약해요. 잠에 취해가지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을 자기에게 치명타를 던져줍니다. 의욕상실이 있지요. 나약함이 있습니다. 봄에 찾아오는 춘곤증이 있지요. 막 졸려요. 졸음이 옵니다. 또한 게임 중독도 있지요. 도박도 있어요. 우리들을 다 나약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삼손처럼 꼭 이성만이 아니란 이야기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약함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다 한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그 나약함 속에서 우리는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원히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삼손처럼 힘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치명적인 그 자리에서 떠나와야지. 그런 나약한 부분에서 빨리 떠나와야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버렸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의 비밀을 다 말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들리라는 여인이 삼손을 꼬임에 빠뜨린 거예요. 삼손이 말을 해버렸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진실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 한번 보십시오. 손해를 봅니다. 상처를 받고요, 사기를 당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우리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라라는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음탕한 자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이 들라라는 이름 안에 나약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탕하고 나약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음탕한 몸짓과 말로 삼손을 현혹시키고요,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사명자의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써가면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쉽게 되지 않지요. 삼손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대요. 여호와의 복이 임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탕한 몸짓과 손짓으로 꼬임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세상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편안하게 생각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랬던 삼손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세상은요 이렇게 보기 좋은 곳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힘든 자리에 있지 말고 편안한 자리에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는 자기의 무릎에 삼손을 눕혔어요. 얼마나 좋을까 삼손. 지금 사랑에 푹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곳에 삼손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항상 힘든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한 곳으로 오라. 거기에 있으면 고생한다. 나한테 오지 않을래 라고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 길을 잃을수록 우리는 나약해지고 말합니다. 보기 좋은 그곳에 갈 때 우리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약해지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열매는 보기 좋았지, 먹음직스러웠지, 유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보기 좋지요. 달콤하게 보이지요. 화려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게 나약함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짊습니다. 내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요 멍에를 짊어지는 자가 고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게 고생이 아니라 쉼을 얻을 수가 있대요.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누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런 자리는 쉼터가 아니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혹시 이런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강한 힘을 빼앗겨버렸던 삼손을 보십시오. 뒤늦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8절을 보니까요 삼손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버렸죠. 머리털을 자르면 힘이 뺏긴다는 것을 들릴라가 알아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요 맷돌을 돌리는 신세에 처했습니다. 아직 맷돌을 돌리며 죄질을 부린다고 지금 놀려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음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뒤늦게 뉘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삽니다.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요 치명적인 손해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유혹돼서 빠져나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걸 실수라고 말하지 않지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나간다면 약점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삼손이 새 힘을 받았던 것처럼 새 힘을 주시지 않을까요?
삼손도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은 어느 순간 세상의 힘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삼손처럼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